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사람만이 보여주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억지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 성경을 풀고 자기 뜻에 맞게 성경을 풀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하니까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어떤 다가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의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미래의 어떤 일을 예언하기보다는 현재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의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미래의 어떤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려는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요한계시록 초두에서 가장 이 주제가 되는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계시가 무엇인가,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긴 성경이 있죠. 이 시편에 그 속에서도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라는 이 시편인데요. 이 시편 119편을 누가 썼느냐? 다윗이 쓴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윗이. 근데요, 시편 119편 7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까? 시편 119편 7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4절입니다. 시작. 주를 경유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주를 경유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다윗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저는요, 이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름을 다윗으로 지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제가 요즘 깨닫습니다. 이름을 다윗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왜 다윗으로 지었겠습니까? 다윗을 본받고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도 참으로 다윗을 사랑합니다. 근데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다윗이 담대해서요. 왜 다윗을 사랑합니까? 다윗이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바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바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초두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복은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주의 말씀을 대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할 때 복이 임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여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하고 항상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참석을 하였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부흥 강사님이 너무나 오랜 시간 설교를 하셨어요. 2시간 넘게 한 2시간 반 정도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설교 시간 가운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단 한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겁니다. 집에 가도 남아있고 학교에 가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한 것은 그 말씀이 믿겼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나를 책임지시지, 당연히 책임지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학교를 다니고 집에 다녔는데 그 이후에 이런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그렇다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지, 내가 주의 일을 해야지, 그런 여러분 결심이 제가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그날 이후부터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성경이 관주 성경 그래가지고 이 세로로 되어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가로로 성경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 세로로 된 성경 아니었습니까? 근데 고등학생이 그걸 읽는다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세로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이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간 내용은 다 또 잊어버려요. 그럼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읽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읽는데 앞에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한참 가다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또 읽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너무 이렇게 사모하여서 책을 이렇게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용돈 주시면 제가 책을 이렇게 사봤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이 친구도 사귀고 술도 마시고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주말이 되면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방학 되면 또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요,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할 만큼 이렇게 책을 싸들고 기도원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잠을 이렇게 많이 안 잡니다. 저는 지금도 4시간, 5시간, 많이 자면 이렇게 5시간 이렇게 자고, 어쩔 때는 잠을 안 자도 이렇게 괜찮아요. 요즘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지고 좀 피곤해지는데 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깨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깨우셨는지 제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깨우면요, 잠을 안 자고 또 책을 읽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그 고요한 밤중에 제게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제자를 이렇게 마련해놓고 큰 박스에다가 책을 가득 넣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책을 쌓아놓고 제가 그 책을 주구장창 읽어대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참 하나님께 제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요. 참 저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온 것을
그렇게 크게 놀랍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감사하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저처럼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왜 성경 읽지 않느냐, 우리 아버지는 성경 읽으면 빼앗아서 막 두들겨 패고 이랬는데 왜 너희들은 성경 안 읽냐라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할 때 제가 느낍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다 다르고 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그 생각을 제가 요즘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욕망과 욕심에 대한 욕심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실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시고 형통하기를 바라시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곧 있으면 또 입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많은 학생들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에도 입시를 이렇게 준비하는 또 조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까? 사업이 형통한 것이 복된 것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주의 말씀을 읽는 자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내 등이요, 이 캄캄한 칠흑같이 캄캄한 밤길을 걸어갈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이 암흑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디모데야 거기서 목회할 때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내가 곧 가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럴 때까지, 내가 갈 때까지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권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고 있으라. 말씀 붙들고 있으라. 내가 갈 때까지, 내가 도착할 때까지 디모데야 말씀을 읽는 것에 전념하고 있으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있으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을 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의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듣는 자라는 말은요, 이 아쿠오라는 말인데요. 아쿠오, 이 어커스틱이라는 이 듣다라는 말이죠. 아쿠오라는 말인데요. 듣다라는 말인데요. 이 듣는 자라는 말은 참 이 듣는 자라는 말에 뒤에 소유격이 따라오면요, 말씀을 듣다라는 뜻이 되지만 뒤에 목적격이 따라오면요, 어떤 의미로 변하는가 하면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변화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냥 듣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 말로는, 우리 성경으로는 듣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뒤에 뭐가 오는지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목적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듣는다고요?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다라는 이 말은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말씀에 순종하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물론 듣다라는 말은 순종하다라는 말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얘야 말 좀 들으라. 얘야 말 좀 들어. 무슨 말입니까? 말 들으라는 말입니까? 순종하라는 말이죠. 내 말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뜻대로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보고 그 사람이 어리석고 그 사람이 인생을 멋없이 살아가고 멋대가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주님의 축복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요 행복된 길이고 그 길이 형통한 길이요 그 길이 복받는 길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다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면 왔던, 주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살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요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욕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내 삶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셨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내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내 삶에 그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충성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쓸데없는 믿음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식 중에 두 가지 자식이 있답니다. 두 가지 자녀들이 있답니다. 한 자녀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고 다른 한 자녀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답니다. 근데요, 이 불순종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녀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불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의 사적인 욕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삶에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이 여름이 다시 오면 견딜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겨울에는요, 한파가 몰아친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에 한파가 온답니다. 여러분, 이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저는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이곳에 좀 살기가 좋으면 좋을 텐데, 쾌적하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렇게 춥지도 않고, 편안하게 이 맑은 하늘과 이 환경을 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곳에 소망을 두고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위를 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위를 주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소망 품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잘 살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더위를 주시고 이런 추위를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예?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진이 임합니다. 홍수가 임합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땅에 내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서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으로 판단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킨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고생과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더욱더 창념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